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분이 부활절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문장 부호를 통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 부활절은 쉼표다. 모든 일을 쉬게 한다. 둘째, 부활절은 마침표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것이다. 셋째, 부활절은 의문표다. 의문이 제기될 만큼 신비로운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인류의 역사 통틀어서 부활만큼 확실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물질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은 흙이나 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간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설명하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부활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것으로 그들은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진화론만큼 비과학적이고 허구적인 학설은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연을 전제로 한 가설이기 때문에, 우연을 전제로 한 추론이기 때문에. 자, 진화론의 그 많은 주장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증명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고 추론입니다. 그것도 우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죠.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숱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일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가장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역사 이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죠. 그들은 여러분들이 희한한 논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절설이에요. 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께서 잠시 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늘한 돌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기절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00여 명이 일시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들을 보았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세 번째는 착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먼저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허황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도적설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지요. 그 여러분들이 로마 군병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당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약했던 주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여러분들이 훔쳐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 외에도 매수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로마 군병들을 매수했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요, 목숨 걸고 얼마만큼 여러분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수가 탈출을 하거나 도망가면은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걸고 얼마의 몇 푼을 받고 여러분 매수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주의 제자들이요, 이런 여러분들이 거짓된 어떤 환상을 보고 착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2000년 역사 이래 수많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 거짓된 것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14절에 헛되다는 이야기는 성취하거나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 공허하다. 그리고 17절에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 속이 빈, 내용물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삶을 보장할 수 없어서 공허하다. 미래의 삶을 보장할 수 없어서 공허하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죠? 자, 이것은 현재의 삶이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현재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미래에 보장된다고 들었던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보장된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원한 생명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헛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공허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성도의 부활도 없다면은 누구든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영생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는 영벌만 남아있게 되겠죠. 결국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지금도 우리는 죄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왜? 지금도 죄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될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죽음을 인식시켜주고 죽음을 준비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죽음이 무엇인지 아니? 예, 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니? 나는 엄마 얼굴을 보고 내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엄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에 엄마가 너를 안고 내 방 침대에 눕힌 적이 있지. 그때 깨어나니까 어땠었냐니까 제 방이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란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사가는 것이란다. 너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뺨에 뽀뽀라도 해드려라. 알겠니? 그 아이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활은 소중한 겁니다. 부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모든 것이 다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다 헛되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없다면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참한 것이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안에 행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하고, 또 어떤 일은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함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오직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바로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었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했는데, 오직 부활 하나 바라보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부활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부정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에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을 보냈잖아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보상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없고 이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얘기죠. 그죠? 오직 신앙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신앙 때문에 당했던 고생,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8절에 이르기를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되면은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수익 가운데 10의 1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려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요, 속된 표현은 미친 거예요. 근데 결코 그것이 미친 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보증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주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의 장례에 관한 그런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올라오는 글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칠은 장례식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포를 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이었다. 자, 처칠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드는 것이다. 때가 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처칠의 믿음을 드러낸 장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닐까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은,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은 가장 끔찍한 가정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정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만큼 끔찍하고 비극적인 가정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거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정을 통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열매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8절에 이르기를 우리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맡기신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백향목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